지난 주간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함께 살폈었죠.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그리고 결론부 58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5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너희들은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주의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바로 그 일에 힘을 써라.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뭘까요? 이 15장에서 다룬 내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15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 우리의 복음 되신 그리스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어떤 일이 날까요? 우리 15장 상반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었었죠.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예수를 전할 이유가 있다면 이웃들이 구원을 얻게. 내가 이미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믿으면 그들도 구원을 얻기 때문에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일에 힘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총체적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모든 인류는 총체적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죽음의 재앙을 맞게 되죠.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죽음. 한번 따라했습니다. 영적인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 죽음을 맞이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모든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믿으면 우리 영혼이 거듭난다라고 얘기하죠. 구원을 의미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신적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언제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네,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텐데 그 나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어떤 부분적 구원이 아니라 총체적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 그리고 우리의 육신, 또 우리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구원. 바로 이 구원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하게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파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 15장 58절에서 한 가지를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자, 우리 5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8절에 보면 주의 일에 힘쓰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5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네. 마지막 이 파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너희 수고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을 수고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수고하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네. 믿으십니까? 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분명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네. 예수님 전하면 믿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전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못 전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전한다고 누가 믿어줄까? 누가 예수님 영접할까?
그런 근심과 걱정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약속이 뭡니까? 예수 전하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무슨 얘기예요? 믿는 결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런데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4분의 1은 믿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요. 몇 분의 1? 4분의 1. 그게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4가지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돌짝밭. 순서가 좀 바뀌어도 괜찮아요. 돌짝밭. 두 번째는 가시덩굴. 세 번째는 길가, 딱딱한 길가. 네 번째는 좋은 옥토와 같은 그런 밭. 그렇다면 마음밭이 크게 몇 가지로 나눠져요? 4가지. 그런데 말씀을 온전히 받는 마음밭은 어떤 밭이에요? 4번째 좋은 밭. 그러니까 몇 분의 1? 4분의 1은 예수님 믿고 영접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전할 때도 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100%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자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졸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가만히 얼굴을 보면은 딴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말씀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결정해요. 한번 고백해 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말씀 듣는 거 아주 지겨워하면 인생이 지겨워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기쁨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그렇게 말씀을 듣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게 참 잘 안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말씀을 전할 맛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회중을 바라보는데 제가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말씀 잘 듣는 분들을 바라봐요. 왜냐하면 준비된 말씀 다 전하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빨리 스치는 분들이 계세요. 빨리 스치는 분들은 누구냐면 말씀에 방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말씀 전하는 일에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믿고 전하는 이유가 있다면 적어도 4분의 1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그런 성도들이 있다. 그런 믿음 가지고 헛되지 않을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이거 다 헛수고에 한 사람도 말씀을 받을 리 없어. 그러면 제가 이 강단에 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회중 가운데 적어도 4분의 1은 하나님 말씀 믿는다. 받아들인다. 열매 맺는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 전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내 생애 속에, 내 인생 속에 일어나지 않는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일에 힘쓰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도 전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믿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사람한테는 전해야 돼요? 4사람 이상. 4사람 이상.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여호와 증인들이 있죠. 요즘은 신천지가 아주 난리를 피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신천지가 난리치기 전에 여호와 증인들이 얼마나 득세했습니까? 여호와 증인들의 철학이 뭐냐면 1000대1이에요. 1000대1. 몇 명에게 전하면 한 사람이 여호와 증인 된다? 1000명에게 자신들이 그 신념하고 있는 그 신앙을 전하면 1000명 중에 1명은 여호와 증인 된다. 그들이 몇 명 이상 그래서 전하기 위해서 노력할까요? 1000명 이상 만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참된 진리를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우린 직무유기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네, 믿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네,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일이, 구원받는 결과가 있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오늘의 본문의 약속처럼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두 번째 약속.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6장에 들어와서 이제 두 번째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주의 일을 하는 자를 주님께서 도우신다. 네,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네. 어떻게 도우시느냐? 네.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 두 가지로 도우시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왜 도우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책임으로 느끼시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뒷바라지 해주세요. 예, 믿으십니까? 예. 지금은 원로 목사님으로 물러나 계시지만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김진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네. 현역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까? 근데 그분이 자기 외가댁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이렇게 하신 일이 있어요. 자기의 외가는 아주 부자 그런 집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할머니 집에 이제 놀러 가면 외할머니가 이제 머슴들을 이렇게 많이 부렸다고 그래요. 머슴들. 그래서 머슴을 불러서 논에 일을 시키면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뒷바라지를 다 해주더래요. 뒷바라지. 네. 그러니까 밥도 내가고 또 밥 중간중간에 뭐 또 내갈까요? 네. 그 뭐 보셨어요? 요즘도 농촌에 가서 일하다 보면 새참 먹으실 일이 있으시죠? 전 어릴 때 새참 많이 먹었어요. 네.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할 때 어머니가 새참 싸다가 먹여주시고, 그런데 외가에 가면 외할머니가 머슴들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더래요. 하나님도 그러신다. 하나님도 그러신다. 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모습일까요? 누구의 모습일까요? 좋게 표현해서 종이지. 자, 우리는 누구의 모습? 네. 주님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네. 근데 주님의 모습들이 주님 말 되게 안 들어요, 사실. 네. 일을 일하라고 했는데 일을 안 나가면 공급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네. 새참 필요 있어요? 없으니까 안 해주고. 네. 어떻게 하면 밥도 끊을지도 모르겠어요. 시킨 일 안 하면. 네. 그러나 여러분, 시킨 일 하면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대줄 줄을 믿습니다. 그거는 상식이죠. 상식이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모순된 우리, 네,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필요를 공급하실까요? 어떻게 도우실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6장 9절을 가서 함께 볼까요? 16장 9절 어떻게 도우시는지 함께 주목해 봅니다. 16장 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무엇을 열어주세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 그런데 이 문은 어떤 문일까요? 이것은 전도의 문입니다. 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은 전도의 문이다. 하나님이 전도의 일을 시키시고 그 일을 하면 전도의 문과 길을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문 열어주시고 길 열어주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경적으로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것이 형통이다. 할렐루야.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내가 계획한 일이 잘 되는 게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계획하고 네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 열어주시는 것, 문 열어주시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형통은 전혀 장애가, 어려움과 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또 장애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네, 그것이 바로 형통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한번 구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네, 전혀 장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도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장애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열어주셔요.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구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무엇이 막고 있어요? 대적자들이 막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대적자들이 막아요. 어려움이에요. 문제예요. 장애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대적자들이 있을 거예요. 장애도 있을 거예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장애에도 불구하고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열어주실까요?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막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실 거야. 그러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사상은 뭐냐면 먼저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할게요, 일을. 네.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먼저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요단강 범람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죠. 요단강의 앞을 가로막.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그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밟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쳐 서리라. 이게 뭐예요?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열어주셔요. 그거 보고 우리가 발을 내딛겠습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들이 행동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을 밟자 그쳐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의 일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또 여러 가지 장애들을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10절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 주님은 또 어떻게 도우실까요?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되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네, 나와 같이 바울과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이들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이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누구냐? 동역자. 네, 하나님의 동역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신다. 믿으십니까? 네. 자, 첫 번째로 거론되어진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디모데예요.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죠. 영적인 아들.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세우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16장을 우리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해요. 네, 동역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이 되어주셨다. 자, 두 번째 거론되어지는 동역자는 누굴까요?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두 번째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아볼로, 성경에 능한 자 아볼로. 이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일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동역자.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면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그런데 이 스데바나와 함께 거론되어지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17절을 함께 읽어볼까? 17절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들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줬던 동역자들이었다고. 네, 부족한 것을 채워줬던 동역자들. 마지막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르기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러분, 익숙한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죠. 이들은 부부입니다. 주님의 일에 힘썼던 동역자들. 누구입니까?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가. 이 두 부부가 함께 바울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도움의 일들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 아굴라, 브리스가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나를 도왔다.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은 내 곁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힘이 되도록. 근데 동역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9절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음을 경고하고 계세요. 동역자들도 있지만,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사실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있고, 자꾸 방해하고 막고 힘들게 하는 이런 대적자들. 세 번째는 방관자들. 하나에 관심이 없어요. 주의 일에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동역자, 대적자, 방관자. 여러분들은 어떤 영역에 소속되어져 계십니까? 여러분, 결코 대적자가 되지 말고 또 방관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역자를 세워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동역자가 되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16장 1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연보는 헌금입니다. 헌금인데 무엇을 위한 헌금이냐?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헌금. 결국 무슨 얘기냐면 너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동역자를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힘이 되어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부터 어떻게 동역자가 되어주라고 얘기하시는지. 16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3절.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4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 맥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각처의 교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또 본문의 맥락을 보게 되면 마게도냐 교회도 거론되어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특별히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는 이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평하고 있느냐면 그 마게도냐 교회는 궁핍한 교회다. 어려운 교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헌금해서 교회를 도왔던 그런 하나님의 동역 교회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힘에 지나도록. 그런데 여러분 15장에 이 16장에 이 거론되어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아주 이 인색한 교회. 다른 교회들이 작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작정을 해요. 우리도 돕겠습니다. 근데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헌금도 하지 않고 모아서 보내지도 않고. 그래서 15장에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15장에서 인색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돕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 그러면서 샘플로 들고 있는 것이 마게도냐 교회.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이 마게도냐 교회를 왜 언급하는가? 모범이 되기 때문에. 자,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이 마게도냐 교회를 왜 거론할까? 모범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동역교회가 되었는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심해진 하도록 가난한 교회였지만,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부작교회예요. 부작교회. 고린도 교회는 아주 번화한 그런 도시예요. 번화한 도시. 상당히 부유한, 부유층이 많았던 그런 교회. 그런데도 인색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색했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쌓아놓는다고 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쓴 것만이 남는 줄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쓴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아요. 왜요? 내가 이미 나를 위해서 써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쓰게 되면 그것 모두가 다 남는 줄을 믿습니다. 하늘 창고에 다 쌓인다고, 하늘에 다 쌓인다고, 상급으로 쌓인다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동역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물질은 사실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물질은 현실이에요. 물질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마게도냐 교회와 같이 힘에 지나도록 주를 위해서 쓰면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가지이다. 근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얘기하세요. 왜요? 더 열매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우리가 수고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 쓰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공급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쌓아놓기만 하고 인색하고. 여러분들이 팁 하나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실 때가 이때 써라, 이때 동역해라, 이때 수고하고 이때 헌신하고 해라, 그럴 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항상 타이밍을 놓쳐.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좀 죄송하지만 그때는 사실은 필요치도 않은데 그때 하셔. 이미 기회는 지나가 버렸는데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나름대로 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인이 있을 때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안 하고 꼭 중간중간에 타이밍이 아닌 때. 근데 거의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청하고 동역을 요청하고 우리에게 충성을 요청하실 때, 우리에게 그렇게 시급하게 요청하시는 때들이 있어요. 너희들이 동역자가 아니냐. 이때 한번 수고 좀 해줘. 이때 너희들 헌신 좀 해.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로 헌신할 것을 요청하신 때인 줄 믿고,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아세요? 동역자가 되지 않으면 대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한번 따라서 봅니다. 동역자가 되지 않으면 대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은 말이 없어요. 하니까.
동역하시는 분들은 말이 없어요. 해보니까 정말 충분히 못하거든.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은 해도 정말 부족한 것뿐이다 생각하면서 정말 유구무원이야. 근데 안 하신 분들 있죠.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대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왜 해? 그래. 이거 왜 해? 근데 거기서 끝나잖아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우리도 힘든데 이렇게 밤낮 헌신과 충성과 수고를 요청할까?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내 가정 건사하기도 힘들고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대적자의 대열에 서게 만든다. 근데 왜 그러냐면 뭔가 좀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변명. 내가 왜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왜 충성하지 못하고 내가 왜 수고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당위성을 부과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왜 해? 이딴 걸 뭐 하러 해? 자꾸 공격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 힘써 동역자가 되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동역자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도라도 해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거 왜 해? 이거 왜 해요? 이딴 걸 뭐하러 합니까? 그게 아니라 알아요. 심리가 우리의 심리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건데 근데 일파만파 대적자의 대열에 서게 돼버려요. 자꾸 얘기하다 보면. 네. 근데 그거 아세요? 대적자는 대적자를 만듭니다. 네. 근데 반대로 동역자는 동역자를 세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어 동역자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수냄 여인 여러분 기억나시죠? 엘리사를 늘 이렇게 보좌했던 네. 그 수냄 지역에 올 때마다 공개에 힘썼다. 그녀가 남편도 동역자로 세우잖아요. 할렐루야. 네,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힘써 섬겨야 됩니다. 남편도 동역자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이 대적자가 되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내 이웃들도 다 대적자로 만드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네. 사람이 참 악해요. 그래서 나 하나만 대적자로 나만 망하면 되잖아요. 근데 혼자 망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심리인지 자꾸 다른 사람들도 대적자로 세워서 함께 대적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주의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동역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뭐 교회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또 교회 밖에서 일을 해보잖아요. 해보니까 정확히 맞아요. 근데 누가 복되냐? 여러분, 동역자들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더라고요. 네, 당대를 잘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든지. 왜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네가 말이야 나의 동역자였지.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 도와줄 거야. 여러분, 꼭 그것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동역자가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기도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던가요? 할 말이 없는 인생. 할 말이 없는 인생. 주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는 인생. 정말 갑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걸음부터 여러분들이 뭐 적은 일로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여러분들을 드리기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맡기시고 또 그 주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동역자를 세워주시는 줄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저희들이 주님의 또한 하나님의 일꾼들의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힘쓸